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가늠한 여자들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하시는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겸손한 자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했다라고 할 때 남편이 없어서 간음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섞인 거예요. 순수한 물에다가 불순한 물을 섞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라.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모든 능력과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자꾸 섞어요.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형편까지도 아실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모르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앞으로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그분은 이미 계획 속에서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할 거고 어떤 가정을 꾸밀 것이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것이고 우리 할인이가 어떻게 클 것이고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 안에서 늘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 원인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저희는 지금 욕심이 아니라 영주권 때문이다. 딴청하다고 하고 있다가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 영주권을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영주권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은 섞이는 겁니다. 두 마음은 간음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을 이 남편보다도 더 좋아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2가지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 할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응? 내가 좋아하는 술과 짝하지 말아라. 술을 버릴 수는 없지만 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그러니까 영주권의 생각을 없앨 수는 없지만 영주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의 두 다리와 내 몸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땅에 다리가 닿고 있기 때문에 걷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게 되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성령께서 시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다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두 가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시기한다. 이게 지금 뒤에 가면 어떤 표현으로 하냐면 있잖아요. 할인이를 내가 더 이뻐하면 어때요? 마음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목사님이 당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당신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성령께서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 질투라는 말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이게 불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 질투를 하면 나만 하는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니까. 네. 이 부자들, 재벌들은 질투를 안 하잖아요. 필요하면 다 가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다 가졌더라도 마음을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귀하고 가치가 있을수록 제가 좀 의도적인 게 많았어요. 정말 이 웹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연결이 돼서 정말 기도만 해도 이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난 3년을 기도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할인이가 중요해요? 웹이 중요해요? 웹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거기는 할인이가 더 중요하고 나는 웹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웹을 그대한테 맡기는 거예요. 넷째는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이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겸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수록 교만합니다. 이게 참 모순되는 얘기예요. 외부를 관리를 안 하면 겸손하다가도 외부를 관리할수록 아볼로가 되고 힘을 가지고 싶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겸손하지만 돈이 많아지면 한 달에 한 2만 불 정도 되면 벌면 지금은 없어서 아니라고 하지만 2만 불 정도 가지고 빌딩 같은 집에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예레미야 3장 20절. 읽어보시면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남편이시니라.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고, 예레미야 3장 20절에는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녕 나를 속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우리들인데, 믿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옛날에 참 싫었어요. 어릴 때.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계속 어떤 자유함보다는 이렇게 억압하는 게 더 많은가. 근데 요새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까도 이제 설교다 다 못했는데 말씀을 넘어서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넘어서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몇 안 되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일주일에 24 곱하기 7에 4, 7, 28 한 300시간 이상 되는 것 중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 허락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주의를 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언제나 아프지 말라고요? 회사는 못 가도 주일은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회사는 가도 주일은 빠집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버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면 직장도 안 빠집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훈련했어요.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게 직장은 안 빠져도 교회를 빠지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그 기준은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못 넘어서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면, 그거를 어기면 부모를 어떻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민서와 민정이를 열심히 키워도 내 인생이 디크리즈 돼요. 디크리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시련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그거는 넘어서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면 그날은 넘겨도 그 다음 날이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맞추면 그날은 어려워도 그 다음 날은 쉬워요. 이거를 순결이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마음.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신랑의 마음에 들도록 하고 신랑의 생활에 맞도록 나 자신을 준비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어떤 친구가 대학부 지도할 때인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둘 다 목사가 안 됐어요. 아들이 하나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딸이 5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모가 되기를 원했는데 다 사모가 안 된대. 그러니까 맨 막내가 그걸 보더니 한국에 이대학을 다녔는데 여자대학 그 이대학을 다녔는데 아무도 안 되니까 자기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주보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 부인이 되면 내 남편이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목사 부인이 됐어요. 지금 뭐 이름만 돼도 아주 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자꾸 현대가 문제가 생기는데 습관 하나 바꾸는데 그죠? 지금 차장팀 몇 년 했어요? 한 2년 했어요? 옛날 같으면 벌써 잘렸어요. 이렇게 다. 어디 근데 그거 하나 오는데도 2년이 걸리는 거예요. 2년. 그러니 내 인생 바꾸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늘 신랑 맞을 준비가 됐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한, 다섯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자기가 좋아했던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어때요? 잠깐만. 나는 그래도 연애도 한번 해봐야 되고 결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좀 이따 얘기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거는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가장 적절한 것이다. 지금 가장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4가지 조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 행복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고 서로 마주보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이다. 하린, 하나님의 어린 양. 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과 연애하는 자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면서 선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있잖아요. 남자를 만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비록 내가 택했던지 택함을 받았더라도 이건 정말 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잉태해서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때까지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늘 사랑을 하면 차장팀에 대해서 늦어도 돼요. 대학부 지도할 때 한국에서 진짜 예외가 없었는데 연애할 때는 무조건 연애. 무조건. 근데 그 사랑하던 열애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다 목사님 부인이 됐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최고의 가치로 일을 하던 사람이 열애가 안 되는 데서 열애를 받아서 갈 정도의 사랑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같은 사랑을 했겠어요. 얼마나 순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목사가 될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목사 될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진짜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얼굴도 지 맘대로 생겨서 능력도 없는 주제 어떻게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됐어요?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이게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참된 의미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 내가 택했던 그 사람이 택했던 나를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조건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인에 대한 앤서예요. 조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이 집은 물어보면 다 조건이 없대. 그러면서 맨날 그러면 조건이 없으면 안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인 사랑에는 선택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과 이만한 열심과 이만한 응답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는 우리는 응답을 하는 거고 남자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 자꾸 여자가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에 나는 예스만 하면 돼요. 영주권이 참 영주권에만 빠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네? 다시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도 지금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자꾸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힘들고 부딪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시면 여기 있고 2주 전에 생각이 나요. 하나님 부르셔도 갈 준비가 됐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근데 거기는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해.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힘이 든 거예요. 그게 빨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둘이서 그 서원 기도가 있어요. 서원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서원을 하던.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다오.
그러니까 신랑들은 이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만 봐라. 응? 한 남자만 봐야 돼. 한 남자. 그래야 그 사람이 선택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네. 한국에 나가면 잘해주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대신에 그런 거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여자는 그렇잖아요. 물론 남자도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일 억울해했던 게 그거예요. 왜 자기는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사랑의 비율을 느껴야 되느냐. 그건 불행하다는 거죠. 근데 크게 보면 늘 얘기하지만 빵을 민서에게만 주면 민서가 그거 먹고 배고픈 건 마찬가지지만 나눠주면 8명을 8조각 8분의 1로 먹어서 8분의 1 더 7배 배가 더 고프겠지만 그들이 느꼈던 행복과 기쁨은 이 아이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계산이 너무 정확합니다. 이 선택적인 사랑에는 자기만을 사랑해달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는 그거를 넘어서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채워질 수 있는 사랑의 충분함과 풍성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국가는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해도 써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쓸 게 없는데 계속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국간을 쓰는 거에 아니라 내 국간을 쓰니까. 그래서 세 번째, 순결함이 변하면 이게 간음이 된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있는데도 또 다른 거를 사랑하고 싶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단순치 못하고 부정하고 정성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런 마음, 곧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 이런 마음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 선물을 받으면 정성을 봅니까? 마음을 봅니까? 아니면 돈으로 환산한 밸류를 봅니까? 둘 다 봅니까?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참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더라. 울면서 썼을 것 같아. 근데 성탄절 선물을 나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이거 아주 좋을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차를 마실 때마다 미경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정말 좋은 걸 보냈네. 없는 돈에 참 많이 썼겠다. 그런데 진짜 느껴지는 거는 편지가 더 안 잊혀져요. 그 느껴지는 게 차를 마시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 편지가 계속 맴돌아요.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벗하고 산다. 로마서 제가 읽을게요. 8장 5절에서 7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 두 발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모하면 그게 간음이다.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근데 이 남편들이요, 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쏟으면 처음엔 섭섭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부인에게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조금 그게 넘어서면 그게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 민서, 엄마, 아빠, 남편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제일 많이 가 있어요? 이건 나 먹는 거. 그래서 자식을 보살피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학교에서 철야를 할 때 한 20개, 30개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술만 먹으면 이게 완전히 개창하게 됩니다. 보통 때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어느 정도냐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칼을 들고서는 그냥 찔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방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네? 방언을 하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자고 있는데 발을 팍팍 차면서 갖다 버리려는 거예요. 평소에는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뭐예요? 평소에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거를 표현하는데 갖다 버리려는 거예요. 발로 차면서.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응? 이게 사랑의 질투라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그대 남편은 안 그럴 것 같아. 술 먹고 와갖고 남편,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그래서 오늘 5절에 성령이 시기까지 하며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명기 32장 16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케 하셨노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장님과는 친해진다, 원수가 된다. 한참 걸리죠.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요새도 성경 공부가 어렵냐? 이런 때는 이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게 이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까지 축복을 허락하겠노라. 천대까지입니다. 가지려고 하는데 가질 수 없거나 가진 것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싶은데 빼앗기기 때문에 힘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투하는 마음과 배신과 불신으로 바뀝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축복을 주면 천대예요. 미워하면 3대 4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원수진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예,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사단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저주받았다. 요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았어도 저주하시지도 않지만 구약에서는 저주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와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요. 죄를 짓고 계속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못하게 막으시는 의미는 있지만 그게 징벌과 심판은 아니거든요. 죄를 짓고 나쁜 짓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심판을 당하는 자는 그게 심판이다라고 얘기해요. 바람 피우는 남자 바람 못 피우게 하면 그게 심판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 죄 짓는 사람이 그걸 못 짓게 하면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의 실과에 화영검으로 둘러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계속 먹으면 죄를 짓고 계속 살아있으니까 죽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대 장례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인은 오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번성해야 되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시기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해요. 시기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3절에도 다른 남자를 주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겠노라. 신랑된 입장에서 너만 사랑할 것이니 너도 나만 사랑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투, 질러스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뜨거워서 다른 게 용납이 안 돼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게 재버리고 많이 가질수록 다른 거를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도 호세아가 고멜이 계속 바람을 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받아들이라 라고 할 때 호세아가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편이 바람 폈어요.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네, 하나님 받아들이래요. 어때요? 근데 호세아 같이 우리보다도 사랑이 많고 의가 풍성한 호세아도 못 받아들여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을 해요.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호세아의 사랑이 큽니까? 고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계속 내가 이거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이 아니고 자꾸 뭐라 그러면 난 다 용납하는데 이것만은 용납이 안 된대.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거를 다 거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을 바꾸면 질투예요. 그것 때문에 나머지 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는 나머지 거를 다 태워버려도 나는 괜찮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도 태워버린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셔도 내가 결혼을 한다 안 한다?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한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하는데 모든 고민과 모든 번민, 모든 문제가 이게 다 교만에서 비롯되는데, 그래서 어거스틴한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뭐예요? 겸손이다. 두 번째 또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뭡니까? 또 겸손이다. 이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겸손할 수 있어요. 이 겸손, 없는 사람은 겸손을 못해요. 예? 남자에 대해서 겸손 못한다니까.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겸손도 내려놓은 자는 겸손, 없는 자는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 덕목에서 또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십시오. 그랬더니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가시, 안질이 됐던, 그 다음에 이거 막 거품품 거 뭐라 그러죠? 간질이 됐던,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지금 있는 거로도 족한데, 그러니까 이 가시가 있는 게 너에게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없는 데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없는 거를 원하잖아요. 내 남편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좋게요, 안 좋게요? 마지못해서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대 영주권이니까 그대가 제일 힘들고 벅차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사는 것과 한국 사는 것 하나님에게는 별 차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이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네. 아까는 내가 위에서 얘기하면 일루스 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얘기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지못해서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는 결론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장 7절에 겸손한 은혜를 요구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서원을 아뢰어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40일 단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가니까 멀거리 얼마나 40일을 부르면 40일 어떻게 했어요? 물도 안 먹고 물을 먹으면 금식이고 물도 안 먹으면 단식이고 완전히 막 뼈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 가셔서 모시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교만해진다고요? 오늘 한 모든 얘기는 뭡니까? 기도하면 뭐해진다? 겸손해진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를 더 하신다 그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세상 떠났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마세요. 여기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면 여기보다 한국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아멘? 예. 겸손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두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듣고 계십니다. 내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의 은혜가 한 주 동안에 가정과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단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성령이 시기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